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이 37절 말씀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르신 것입니까? 이르시되라고 했으니까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뭐 하자고요? 건너가자. 건너가는데 그냥은 못 건너가요. 뭘 타고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지금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이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헐몬산부터 흘러나오는 이 차가운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는데, 헐몬산에는 이 사계절 계속해서 상시 얼음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또 갈릴리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갈릴리 이 호수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는요, 이 배를 타고만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가자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건너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해서 지금 건너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뜻대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건너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36절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만 지금 그 갈릴리 이 호수를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배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배도 함께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뭐가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더니, 광풍이 그래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어떻게 됩니까? 뭐가 가득하게 됐을까요? 물이는 안 써졌지만 물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여러분, 종이배 띄워보셨어요? 종이배 띄워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거기 물 차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앉아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에 물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침몰입니다. 그게 침몰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시잖아요. 지금 누구 따라가는 거리예요? 예수님. 예수님 따라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자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럼 제자들이 뭐 지금 건너가면서 실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큰 광풍이 일어난 게 문제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만들어져서 그 물결이 배를 친 게 문제인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뭐가 찼다는 거예요? 물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니까 병에 안 걸릴 거야.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잘하시는구만. 걸려요, 걸려.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 안 당할 거야. 안 당합니까, 당합니까? 당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의 어려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동일하게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어려운 일 당하고요, 힘든 일 다 당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요,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 닥쳐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다만 우리가 이 어려운 일 환경 가운데서도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가 있어요? 불시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을요 단련시켜서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 닥쳐왔을 때 이상한 일 당했다라고 여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셉에게 환난이 있었죠. 형들이 그를 미워했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곳에서도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당하거든요? 시험, 어려운 일, 풍랑. 내 힘으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 여러분 사업의 문제,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한 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더라도 그런 것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도리어 뭐라고요? 온전히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이 당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오늘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뭐만 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까?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여러분, 풍랑이요 좀 큽니까? 여러분, 좀 무섭습니까? 이런 풍랑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무서워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환경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질병이나 우리 큰 질병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질병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이 어려운 일 당하면 사업이 어려운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 문제 생기면 가정의 문제밖에 안 보여요. 환경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그때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일깨워야 돼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메리큐스 마네라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메리큐스라는 이 여인은 갑자기 남편이요 사업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린 것이에요. 잠적해 버리고 나니까 집안에요 집이요 있었던 단란했던 집이 다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 가게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도 전부 다 이게 다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제 이 길바닥에 내앉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남편이라는 남편은 잠적해 버리고 자기는 혼자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과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가 있는데 자녀는 또 학교 갔다 돌아온 길에서 가게 가지고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물건 훔치다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이 퇴학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타로 그에게 일어나다 보니까요, 도저히 그 메리큐스 혼자는 처리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접어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난 도저히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아이들 다 잠재워 놓고 조용히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이 가스를 이제 킨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흘러나와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지막을 마감하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데 옆집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런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딱 그 찬양 소리가 딱 들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라도 한 번 불러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 번 맡겨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을 것을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니까 가스를 잠그고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고 나니까요, 더 말도 안 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운 것이,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갑자기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지, 이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그리고는 그 길로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가요 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갑니다. 시골에 가서 가장 작은 방 하나, 그 방 안을 얻어가지고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요 그 자녀들이요 아주 성공한 자녀들로 나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 책을 썼던 데일 카네기는요, 그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남겨놨어요.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갑자기 당하는 풍랑 앞에서 환난만 보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환난만 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파묻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내 영혼이 어찌하여 환난 가운데 잠들어 있느냐, 내 영혼이 어찌하여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느냐, 흔들어 깨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비유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부탁을 드려요. 내 억울한 일을 봐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관은 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 모르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그 길 앞에 서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는 곳곳마다 나서서 좀 도와주시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이 불의한 재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를 귀찮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물며 누구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도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 문제 해결해 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간구하면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영혼을 일깨워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라 하신 분이 이렇게 이르신다. 3절,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인데 내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기도의 방식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 그리하면, 감사로 기도를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지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 해야 됩니까? 2시간 해야 됩니까? 아니면 30분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좋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요,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오늘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 풍랑을 넘어서는 방법, 신자들이 있어서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냐? 마가복음 4장 39절처럼 하셔요.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잠잠하라 하니 그 풍랑과 바다도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잠하여진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40절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뭐하냐고요? 무서워하냐?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께서요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갖기 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는, 환난 속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심히 뭐합니까? 두려워요. 이번엔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 두려워요? 풍랑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풍랑이 잠잠해진 걸 보면서 더 이상 풍랑이,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로 그들은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처럼 말씀 전파하신데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데 영생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처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믿음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당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환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을 깨워서, 내 영혼 잠들어 있는 자, 환난 가운데서 잠들어 버리고 영혼 잠들어 있을 때 내 영혼 깨워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